지난 주일까지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이번 주부터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우리 사직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랑이란 무엇인지 사랑을 배우고 또 연습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주일날만큼이라도 함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5주, 6주 정도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사랑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6주 동안을 우리가 사랑으로 가꾸는 삶 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시리즈로 받게 됩니다. 오늘은 사랑에 관해서 세 가지 법칙,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 가운데 세 가지 법칙을 좀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개회를 드리면서 그러한 질문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구원이 목적이라면 우리를 곧바로 하늘나라로 가시게 하면 되는데 왜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실까?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중학교 때 영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천국에 가시면 좋을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을까?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만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은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말씀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사실은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질문합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첫째가 무엇이라고 묻는 질문은 어떤 계명이 중요하냐 질문하는 것이죠. 아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613개의 율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10계명도 있지만 이러한 율법들을 막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 계명들을 지키려고 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죠. 어떤 계명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네 이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3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보다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땅 가운데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사랑이 중요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죠.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 사랑으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 후에도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시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훈련하다가 훗날 하나님 앞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의 베테랑, 좀 숙달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오늘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 사랑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이 사랑이 중요합니까? 첫째는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보면 사랑은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는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2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고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성품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을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 것이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아냐? 그러면 그 증거를 대봐라.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청와대가 우리가 있는데 청와대 가보신 적 있나요?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집무하는 그런 장소지요. 또 외국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이나 외국의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초청해서 맞이하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를 저는 한 번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어떤 신분증이에요? 뭐 학생증입니까? 그런 것보다도 자기의 신분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이것을 통해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에 가고 싶어도 외국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외국 사람이 가려면 대한민국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해줘야 외국 사람이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의 신분보다도 그 대한민국 사람의 그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주민등록증이 없으면요, 신청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청와대에 갔을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십니다. 그 신분증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사랑의 신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졸업장을 갖고 있느냐, 네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느냐, 네가 얼마만큼 통장에 돈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사랑하라고 남겨뒀는데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또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덮어주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무엇을 덮는다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허다한이라는 것은 무수한 그런 뜻을 갖고 있죠. 많은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어서 한 가지 실수한 장면이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육체적으로 범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합니다.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를 숨기기 위해서 결국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는, 간접 살인하게 되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이 다른 비유를 얘기하죠. 왕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가난한 농부가 있는데 그에게는 어린 양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권력을 가지고 그 많은 가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사람 딱 하나 있는 가족과 같은 그 양을 뺏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요, 이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느냐? 내가 당장 그 사람을 벌하리라, 죽이겠다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많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였다고 하는 그것을 비유로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이 대단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이 왕에게 죄를 이렇게 얘기하냐, 사람들에게 창피하게, 그러면서 그 나단 선지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어떤 회개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나단 선지자의 말처럼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는데 순간적인 유혹에 제가 그만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고 이 죄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요, 다윗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는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그러한 죄악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 다윗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그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이웃이 갖고 있는 죄를 덮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보면 왜 이 사랑이 중요한지를 또 세 번째 이야기하죠.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거기 중요한 말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있을 것인데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70년, 80년 살아갈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이 사랑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다, 훗날에 그 업적도 쓰레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상장을 받고 트로피를 받았다, 그것도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그 상장 트로피도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임종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학위증이 아니고 졸업장도 아니고 어떤 트로피나 상장이나 어떤 업적이 아니고 통장의 금액이 아니라, 여러분, 임종 때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귀한 재단에서 섬겼던 우리 권사님, 한홍석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홍석 권사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이 젊으셨을 때 이 시장에서 이제 고강동 쪽에 사시면서 농사하시고 그런 것들을 팔기도 하시지만, 이 농사지신 것을 추수해 갖고 오셔서 사택에 꼭 마당에 집어던져서 또는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시면서 목사님 가정 드시라고 상추라든지 혹은 야채들을 틈틈이 갖다 주셔서 그걸 먹고 제가 자랐기 때문에 우리 한웅석 권사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평상시에 항상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종 예배를 드려 갔는데 우리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숨이 이제 이 목까지 가득 찼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호흡할 수 없을 때, 그때 졸업장 농장 안에, 장롱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학위증을 갖고 오고 그런 걸 찾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자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고요. 또 이 마지막 가시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마지막 순간에 그 가족들이 애워싸움 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기왕이면 죽은 후에, 죽으려고 할 때 그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이때 사랑과 관계가 중요함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세 가지 법칙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 최선의 사랑의 표현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 1서 3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사랑의 정의를 내릴 때 주로 감정으로 머무는 것만 사랑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감정적인 게 많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만약에 사랑이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명령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감정은 명령한다고 해서 이것이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슬픈 것도 감정이죠. 감정 가운데 하나가 슬픈 거죠. 너희들은 슬퍼해라 그런다고 갑자기 슬픔이 나옵니까? 아니요, 이 감정은 이 명령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명령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에 명령할 수가 있는 것이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행동은 무엇을 수반하게 되냐면, 에베소 5장 2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 5장 2절 말씀 보면 이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게 되시죠. 한번 5장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누구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냐면, 그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죠.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부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거기 사랑 한번 동그라미 치고요. 그다음 뒷부분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었다 할 때 희생이라는 말을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사랑과 희생은 연관된 것이죠.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사랑한다면 줘야 되는 것이죠. 주는 것이 없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내 우선순위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희생이란 무엇이냐면, 상대방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있는 우선순위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정의예요. 희생이 없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요, 최소 누구나 희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없지만, 희생할 물질은 없지만, 혹은 희생할 건강은 없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희생할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고요. 일주일로 얘기하면 일주일 시간이 168시간이요. 80세가 인생의 평균 수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29,20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그 희생의 표현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왜 중요하냐면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쓰고 나면 다시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정해진 시간 속에 한 시간을 쓴 만큼 그 희생이, 그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만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만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최선의 표현 방법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가 관심이 있다,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건 관심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관심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시간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시간을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려서 자라면서 불평이 한번, 물론 그 불평 전에는 바랬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는 용돈을 자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느낀 감정은 뭐냐면, 아빠들이 주로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그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 방법이라는 걸 뒤늦게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돈 주는 거에서, 용돈 주는 거에 대해서요, 사랑의 표현으로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스케치북 한 권 사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엄마는 얼마냐 물어보면 500원입니다. 그러면 500원만 엄마들은 딱 줘요. 근데 아빠들은 저희 아버지한테 갔더니 500원입니다. 그랬더니 얼마 주냐면 1,000원을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500원인데 왜 이렇게 큰 돈 주세요? 그러면 500원은 거스름돈 네가 가져라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필통 사고 노트 사고 그럴 때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빠한테 가는 거예요. 아빠는 용돈을 주기 때문에요. 그 재미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의 가장 좋은 표현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에요. 아버지한테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갔더니 뭐 필통 사는데 2,000원 정도가 필요하다니까 5,000원짜리를 주더라고요. 나머지 3,000원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기뻤을 텐데 그날은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매번마다 부흥회 다닌다고 월화수 부흥회 가고 또 목금토 또 다른 부흥회 가시고 주말에만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는데요. 그것도 또 주말에 오시면은 주일 준비한다고, 설교 준비한다고 만나지는 못하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부러웠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버지랑 같이 목욕 가는 친구들이요. 그게 저한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애들이, 친구들이 아버지랑 갔는데 목욕하고 났더니 아버지가 요구르트를 사줬다, 우유를 하나 사줘서 마시게 했다. 그 얘기 들으면요, 우리 아버지는 왜 그걸 안 해주는지 섭섭했어요. 나도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 가고 싶은데. 근데 제가 그 아버지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같이 다닐 시간이 없어갖고요, 그 섭섭한 마음이 돈으로 메꿔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목욕탕을요, 몇 학년까지 갔냐면 초등학교 1학년까지요. 목욕탕을 그 초등학교 1학년 가고 그때부터 안 갔다는 얘기 아니라 여탕을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갔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지금도 기억이 막 나. 엄마 손잡고 여탕을 가고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데 왜 쳐다보나 했죠, 나도 그때 당시에는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여탕 갔으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욕탕에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누구 손에 이끌려서 목욕탕 갔냐면 우리 이석희 권사님, 그때 군 제대하고 나서 청년 시절인데, 그때 이석희 권사님하고 아마 어머니가 야 내가 못 데리고 가니까 이 집사님이 데리고 가라 해갖고 이사님 손에 목욕탕 가기도 하고요. 예전에 우리 정기복 목사님 있을 때 정기복 목사님하고 목욕탕 가기도 하고, 교회 부사역자들하고 목욕탕 간 게 제가 목욕탕 간 기억이에요. 아버지하고 간 적은 없어요. 난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게 나중에 부럽다 못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의 최선의 표현 방법은 무엇이기 때문에? 시간이기 때문에요. 물질로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부러웠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친구들이 친구 집 갔더니 장기판이 있더라고요. 그 장기판 가지고 그 아버지하고요, 친구 아버지랑 친구가 장기를 두고 있는 게 부럽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좀 오래 30년 이상 됐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 초대 우리 교회 신앙들은 이 장로님 권사님 그때 당시에 장기 바둑 두는 건 죄스럽게 생각했던 적 아닙니까? 극장 가서 영화 본다는 거는 사탄 마귀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주일날 운동하고 뭐 사 먹는 거 100원짜리 쓰는 거 그거 죄된 일이라고 못 쓰게 했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지금은 좀 더 성숙해져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 됐지만 그때 당시엔 장기 두는 거 바둑 두는 거 죄라고 해서요 못 뒀는데 친구 집 갔더니 아버지랑 그 아들하고 같이 두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도 하자고 그랬는데 하자고 얘기하려다가 죄처럼 생각하니까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커서 나중에 어떤 아빠가 되길 원했냐면 아들하고 장기 같이 두는 아빠가 돼야겠다. 목욕탕 같이 가는 아빠가 되겠다. 이게 제 어렸을 때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처음에는 물질이 사랑의 표현 방법인 줄 알았는데 뒤늦게서야 시간이 최선의 사랑의 표현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많은 남편들이 혹은 아빠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는 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돈 벌어도 줬는데 왜 아이들은 아내는 왜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지 모르겠다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죠. 최선의 사랑의 표현은 돈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시간입니다. 같이 보낼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사랑이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이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성취보다 관계가 중요한 걸 깨닫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힘 있는 동안에 그 사랑할 시간들을 만들어 가야 되죠.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은요. 뭐에 많이 시간을 빼앗고 있냐면 TV 시청보다도 더 많이 빼앗기는 게 핸드폰 사용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요 아주 심각합니다. 중학교 아이들 뭐 공식적으로 몇 시간이라는 게 나오진 않았지만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중학교 아이들이 하루에 평균 핸드폰을 사용하는 그러한 평균 시간을 따져보니까 몇 시간 정도가 나오냐면 3시간이라고 그래요. 3시간. 3시간 동안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되는 것이요. 근데 표정들이 그 이상 쓰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보고 있는데 저도 이해되는 것이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으로 친구들한테 문자 보내고 야 나 학교 간다 준비한다 어디서 만나자 막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요. 저녁 늦게까지요. 10시 넘으면 핸드폰 다 반납해라. 그래서 다 반납해 놓고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잠자리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이놈의 아이들이 11시 반 12시 돼갖고 페이스북에 뭐 셀카를 찍어갖고 막 올리고 그랬네요. 부모가 잠자는 사이에요. 그 시간조차도 막 핸드폰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 보니까 3시간이 뭡니까? 4시간, 5시간 하루 종일 핸드폰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장년부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소비하고 있나 봤더니 하루에 2시간 20분을 평균 사용한다고 그래요. 핸드폰을요. 그래서 요즘에는 식당에 가면요 가족들이 식사하러 오면은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가족들이 분명히 온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빠, 엄마, 애들 할 것 없이 다 무엇 보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어요. 분명히 가족 식사하자고 얘기 좀 하자고 소통하자고 모였는데 다 핸드폰 보면서 아빠는 프로야구 중계 보고 있고 엄마는 뉴스거리가 어디가 뭐가 터졌는지 보고 있고 애들은 컴퓨터 게임하고 있냐고 핸드폰으로 막 서로 간에 그러고 있다가 밥 먹자 그래서 말도 없이 밥 먹고 끝나고 나면 가자 그러고서 오는 게 요즘 아이들의 가정의 그 식사 풍경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끊어야 그래야 최선의 사랑의 표현이 시간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더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사랑할 최선의 시간은 바로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거기 중요한 말씀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사랑함에 있어서 귀에 있는 대로
지금 기회가 생긴다면 지금 이메일을 보내서 혹은 문자를 보내서라도 그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사랑의 표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생각났다면 요양원에 방문하기도 하고요, 지금 생각났다면 병원에 신음하고 있는 그런 구역원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의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지난 주간에 이제 그 가족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기획서가 이제 올라와서 검토하는 가운데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물어봤어요. 뭐냐면은 여기 아마 여러분들 행사 옆면에 붙여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행사 가운데 엄마랑 아빠랑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교육자들이 회의하면서 이거 해봤으면 좋겠다고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것이죠. 대충은 느낌은 오지만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60세 전후 되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60세 전후 되신 분들이 몇 번 이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아빠랑 자녀들하고 혹은 엄마랑 자녀들하고 좀 소풍 같은 그러한 하루 1박은 못할지라도 하루 정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교회에서 한번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젊은 사람들 이야기는 아빠 어디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루 정도 아침에 같이 자녀하고 이 60세 지금 이제 3, 40대 되니까 제가 3, 40대 되니까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요. 내 자녀가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하고 얘기하냐고 부모와 대화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60대 전후 되신 부모 세대가 이제 30대 자녀들하고 좀 시간을 갖고 싶고 옛날처럼 좀 뭔가 대화 좀 하고 싶고 그러는데 좀 행정적인 어떤 얘기들만 주로 나가지 이런 다정다감한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갖고요. 그 시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걸 교회에서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랑 아빠랑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제가 붙이기를 1세대와 2세대가 함께하는 뭐라고 적어놨어요? 소풍 그래갖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뭐 대형 버스를 타고 여기서 신청자들 한 40명인가 뭐 이렇게 모집해갖고 대형 버스 타고 가서 어떤 목적지 수양가면 수양가 어디 가서 거기서 세미나 듣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갖고 이렇게 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번 주에 나랑 다시 기획을 잡는데 그러지 말고 대형 버스 하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해보자. 대중교통. 차가 있다고 해서 우리끼리 차 타고 갈 겁니다. 대형 버스에 다 몰아서 그냥 가면 대화가 안 되니까 옛날에 창경원 가는 것처럼 어린이대공원 갈 때처럼 한번 손잡고 그런 게 좀 부끄럽다면은 그러더라도 버스 타고 아니면 기차 전철 타고 가면서 좀 대화 좀 하고 그때는 아빠가 엄마가 표를 끊고서 갔지만은 이제는 자녀들이 아빠 엄마 이건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표를 사갖고 가면서 이렇게 차를 대중교통 이용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죠. 가기 전에 혹시 할 수 있으면은 목욕탕도 한번 가보는 것이요. 아마 커서는 같이 갈 기회가 별로 없어갖고 서먹서먹했는데 한번 어머니의 등도 밀어주기도 하고 아버지의 혹은 자녀의 몸도 닦아주면서 한번 그러한 피부적인 스킨십을 통하여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목욕하는 건 자주 하니까 딴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은 영화 한 편을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럼 하여튼 목적지에 딱 도달하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게임도 하면서 또 거기서 편지도 써가면서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말들도 거기에 편지를 통하여서 써가면서 한번 나누기도 하고 저녁에는 고기를 같이 구워서 먹기도 하면서 이제 올 때는 피곤하니까 대형버스 타고 오더라도 한번 그러한 프로그램들 한번 짜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최선의 사랑의 표현은 시간이고 이 시간이 놓치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잠언서 3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28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게 있거든 베풀 힘이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일 사랑하면 되지 다음에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되지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풀 힘이 있으면 사랑을 베풀 힘이 있으면 지금 당장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은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서툴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잠깐 동영상을 보여줄 텐데 이 동영상은 여러분이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보험회사에서 만든 것인데 어떤 간접 PPL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미디어팀에서 이번 가족청동원 주의를 앞두고 이러한 도전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던 준비해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한번 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동영상을 먼저 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동영상 좀 틀어주시죠.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져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이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건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그래도 그렇고 남편한테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던 말이 있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척수인돌 목사님이란 분이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분주함은 관계를 파괴한다. 스케줄의 일정이 꽉 차 있을수록 가정은 깨어진다. 여러분, 오늘 사랑을 잘할 수 있는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사랑의 표현 방법은 물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어떤 선물보다도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내일 하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지만 하는 것이 사랑의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